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베드로와 주님이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남이 사실 기대하고 고대하지만 베드로가 좋기도 하고 또 편하지만은 않은 자리죠.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났는데 주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었죠.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그 따름이 내게 확고합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주께서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정말 부활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그러합니다. 또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해요. 그러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3번의 질문에 다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배반한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또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또 설교를 했었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시점으로 이것을 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근심입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냥 중간에 몇 층 없어요. 딱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는 직행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내가 탔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탔더니 제가 타면 많이 울리는 엘리베이터 소리가 있어요. 뭐죠? 정원초가 있잖아요. 무게 과다 삐 하고요. 제가 박지훈 전도사님하고 배정환 간사님하고 저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분명히 저희가 제일 먼저 탔어요. 다음 층이 섰어요.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삐 울리는데 왜 먼저 탄 저희가 찔리는지 그 심정 모르시죠? 예. 꼭 같이 우르르 타도 나 탈 때까지 괜찮았는데 누가 아주 날씬한 여성분이 아가씨가 탔다 삑 하면 사람들이 누구 쳐다보게요? 저를 쳐다보는 그냥 착각일까요? 자, 천국행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탔어요. 근데 삐 합니다.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비울 걸 없나 하고 막 비웠더니 이 금목걸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 금목걸이를 벗어서 자라져서 떨리면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던졌어요. 그래도 삐. 또 뒤져봤어요. 반지, 시계, 벨트, 결국엔 지갑까지 꺼내서 다 버렸어요. 삐. 무엇인가 계속 무겁다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은 법관이었다고 치죠. 그래서 그 법관 옷까지도 벗어서 던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삐. 그 천국을 가는 엘리베이터에 내가 탔는데
무겁다고 벨이 계속 울려요. 다 놓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까지 놓고 가야 할까요? 어느 것까지 놓고 가야 할까요? 아마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그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겁니다. 아마 그러고도요,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렇게 큰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그마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기도 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그 천국에 가는 원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서 계속 주장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것.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경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박시냐. 그 두 가지로 경할 수 없어요.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거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된다 하였어요. 자,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움직이려면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할 때, 그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거짓이 없도록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하면 가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내가 수고했으면 하나님 아시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하나님의 속함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들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현장에서 쉐마로, 그 레마로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히 비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선하게 일생을 살아온 사람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생각하면서 나름 내 정의로움과 내 양심에 비추었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사람도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그 속함 속에 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완전히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서에서도, 성경도 우리에게 계속 그 과정을 우리 보고 자라나기를, 또 장성함에 이르기를 하고, 그 성장성에 대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묻고 세 번째 사랑함의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왜 그러할까요? 이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헬라어 원문으로 아가페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아는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 하늘나라에서 통용되는 그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는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보시면 무방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묻고요,
하나님의 속한 사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도 자신은 예수를 사랑했고 지금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것에서 흔들림은 없어요. 근데 이미 자신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고 주를 사랑한다고 여겼는데 그는 이미 실패자입니다. 오늘 이 성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의 목소리로요,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어찌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알아가는 사랑입니다. 첫 질문의 대답처럼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하시니까요. 우리가 위로를 받기에, 또 예수께서는 소망을 주시니까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에. 주님은 뭔가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처음 예수를 알았을 때 마냥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면 굉장히 환대받아요. 시온성교회처럼 우리 교회 웬만하면 못 버텨요, 잘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라는 데가 없어요. 처음 오시면 왜 이렇게 다른 권사님이 서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미 어디 살아, 어디 이거 하나 가져가 그러면서 이미 뭐 손에 떡이나 뭐 꽃도 주면서, 그러면서 준비했던 새가족 등록 카드를 쓱 꺼내면서 어디 산다고 하면서, 이 사람 이미 나는 이 교회 한번 그냥 들려본 건데 분위기가 어떤가 예배를 한번 들려본 것 같은데, 이 노련한 권사님에 의해서 어느새 난 적고 있어요. 내가 저렇게 불러 그냥 이러면서요. 근데 사실 그렇게 끌려가듯이 뭔가 이상하다 하다가 어느새 거기 앉아있고, 이미 목사님이 또 오늘 새로운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면서 발표도 해서 참 곤란한데, 그게 딱히 싫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환영합니다, 어디 사세요, 어머 나랑 우리 애도 거기 어린이집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요 환대해요, 챙겨줘요, 섬겨줘요. 가끔 우리 늦둥이 둘째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 집에 찾아서 대신 봐주고 나 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어디 이렇게 이사 와서 마땅히 낄 데가 없는데 불러내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내 벗이 돼줘요. 그 속에 위로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요. 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마냥 따스해요. 그래서 주님 잘 믿으면 막 좋은 얘기 해줘요. 뭐 말씀을 들었더니 주님이 내가 세상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전부와도 바꾸지 않을 귀한 존재라고 나를 그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어. 딱 한 번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속았을 때, 그때 한 번. 원래 이런 거를 이제 부흥에서는 그놈한테 속았을 때 이래야 이제 권사님들이 웃어요. 딱 그때 한 번 완전한 그 공주 대접을 받죠. 그 이후로 나는 그냥 밥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시부모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것도 기쁨으로 옵니다. 첫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었을 때 말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완전 좋아요. 그 정도인 거죠. 어느새 시기가 좀 지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또 대답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니까 주님은 능력이 크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그 문제.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 잘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청탁 붙고 있는 거
당첨돼서 집사가 되기 전에 먼저 집을 사주세요.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계속 시간이 늘어갑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계속 제법 성경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배들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내가 성령과 그 은혜도 경험합니다. 많은 시간들이 사람들과 정도 지어졌고요. 이제는 뭐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무슨 해마다 돌아오는 행사, 절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삶은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도 내게 좀 정함이, 굳건함이 생긴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조금씩 은사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두 번째 물으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제가 주님 이렇게 지금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복도 주시고 능력이 많아서 이것도 해결해 주실 거고 방언도 하고 그러니 내가 참 성장을 많이 한 것 같고. 근데 세 번째 질문이 오는 시기가 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그 시간들이 오래 지속된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심함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는 근심합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가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가파오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아느냐. 근데 세 번째 물으실 때 그 예수가 갑자기 필레오로 물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사랑이요. 저는 이게 어떻게 와닿냐면요, 네가 하는 나를 사랑하는 건 그런 사랑이냐? 라고 물으시는 느낌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물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네가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냐? 꼭 그러시는 듯해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잘 알지 못할 때도 계속 아가파오로 말씀하셨어요. 길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베드로가 해야 될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필레오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능력이 많으셔요, 주님 뛰어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 이러한 기적,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 권세자들을, 위정자들을, 그 잘난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주님이야말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 주님은 열심히 쫓아다녔더니 예수의 이름이며 귀신도 굴복하나이다다. 내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난 주님은 너무 좋아요. 주님 놓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한 모든 헌신을 다할 거예요. 그때도 계속 주님 물으셨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그 영혼을 돌보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라. 그것이 네가 할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어느 정도의 사랑을 가졌습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성장하듯 깊어지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걸러지면서 그러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시죠. 평강의 시작.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전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배신자고 주님을 욕하는 자라고 죄인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한 모든 말들은 진실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자기 안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즉 필레오로 인간적인 면모의 사랑으로서요. 이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거두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구원받았을까요? 예린이가 그렇다고 방금 끄떡였어요. 방금 본 말씀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흠 없는 온전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옛날에 구약에서 제사로서 예배를 드릴 때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흠 없는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땐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흠 있는 것은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굳게 믿다가 하나님 받을 때 나는 흠 없는 자입니까? 간단한 문제잖아요.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저번에 벤투 감독이 이끄는 그 국가대표팀이 손흥민까지 포함해서 황희찬 떴었나? 황희찬 해가지고 브라질하고 붙었어요. 손흥민 하면 요즘에 아주 그래도 세계적인 레벨이잖아요. EPL에서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었어요. 또 그 시즌에 한번 기대를 해봤어요. 우리가 다 비기기라도 하길. 브라질 하면 세계 축구의 강국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5대1이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진 않는데, 즐겨보진 않는데 그 장면만 봤습니다. 요약해놓고만요. 아우 참, 나는 그렇게 이기길 간절히 바라는데, 근데 결과가 어때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절히 가길 바라는데 우리가 브라질보다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갔을 때에 올라갈 수 없는 무거움을 가져가고 버리지도 못한 채 주님을 마주친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흠없기를, 주님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기를 원했는데 그때 우리가 흠이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애간장이 끊어지듯 슬프고 힘들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판단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구원의 판단함을 제가 집사님은 구원 받으시겠네요, 집사님 구원 못 받으시겠네요, 이거 제가 정해드린 것 아닙니다. 제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대로라면 흠없이 온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흠없이 온전함이란 것은요, 여러분에게요 뛰어난 에이뿔뿔의 한우가 되시란 말씀이 아니에요. 살찐 황소로서, 한우로서 뛰어난 등급의 소가 되시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로서의 사랑의 그 실패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온전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호하고 개념이 없는 신앙,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 됐으니까 와서
매일 하던 기도 또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맞춰서 기도하고 예배에 맞춰서 기도하고 무엇인가 이 공동체 안에서 조직되고 프로그램 돼 있는 그것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어요. 시간이 가요. 그러나 그 신앙은 모호하고 개념이 없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겉으로의 일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주의 종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어디 참여하고 또 이 안에서 여러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그런 열심을 통해서 사람이 늘어나기도 하면 겉에 행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영으로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한 나의 지표와 성령이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것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정체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과 내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목적하고 어떻게 가는 그 방향을 주께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시죠. 내가 어렸을 때 시작. 아멘.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았을 때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물어보신 그 세 번을 통해서 제가 비유하듯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각자 어떤 신앙적으로 사랑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기준들이 어린아이 같을 때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근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근심밖에 할 수 없었던 것 필레오적인 인간적인 사랑에서 그걸 완전히 초월돼야 하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린 나이 것들이 점점 버려지고 장성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흔히 야곱처럼 조건 달린 사랑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방금 전에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던 그 여호와다. 그 약속을 너에게도 내가 지킬 것이다. 네가 이것을 돌아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했는데 방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야곱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와,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라고 하면서 얘기하기를요,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우리 심영 권사님께서 한동안 누구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나시나 목사님 들이대면서 이분 목사님 무엇이라고 이렇게 나신해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20kg를 빼야 담임이 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내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문제를 내 앞에서 해결해 내지 않으면 난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 조건을 들어줘야 합니다. 우린 참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고 그것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버리고
우리 찬양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무슨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 보고 일로 와요. 여기 땅 좀, 이 땅이 오를 건가 안 오를 건가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 땅을 지금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응답해 주세요.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드리죠. 목사님, 제가 이 땅을 사야 할까요? 그 목사님이 난감할까요, 안 난감할까요? 네? 사라고 했는데 땅값 떨어지면, 사지 말라고 했는데 땅값 오르면. 근데 이 목사님들은 믿음이 더 좋아. 먼저 감사의 제임을 드리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야 내 주님이신 것처럼요. 또는요, 주님 곁에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허다한 무리들이 왜 모였을까요? 주님이 그들을 먹이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저들은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배부르게 하길 원해서다, 내가 그들을 고쳐주길 원해서다라고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이유 중에는요, 주님을 통해서 먹기를 원했어요. 주님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그냥 그렇게 허다한 무리들처럼요. 또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요. 무엇인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요. 주님을 통해서 그 능력, 그 권력, 내가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전에 어떤 목사님 부부와 교제를 할 때였어요. 목회자 부부와 교제를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신 건 이런 거예요. 저 하늘나라의 내 상급이 크지 않다면 나는 절대로 이 땅에서 이 고생을 하지 않는다. 절대로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다이아몬드로 된 집, 금으로 된 뭐 이런 거 하면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그 전에 좀 하셨어요. 내 집은 금으로 됐더라,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그러면서 그러한 상급이 있지 않냐면 내가 도대체 여기서 이 고생을 왜 하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그분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이 땅에서도 필리핀 부익부가 있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필리핀 부익부가 있고 금수저가 있고 가진 것으로 계급이 나눠준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웠던 자들이 주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온성이잖아요. 거기에 거룩한 흰 옷 입은 14만 4천이 성가대로 노래하잖아요. 신천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신천지가 하도 14만 4천 14만 4천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야곱처럼 주님, 저는 조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런 것으로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요 지금 허다한 무리처럼 주님께 뭔가를 얻고자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거기서 먹기 원합니다. 고침받기로 합니다. 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지금 뭔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내 삶이 어그러지고 파괴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날 이거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난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 때문에 무엇인가 영광을 얻어야 돼요. 상급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그것에 대한 나의 영광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지금껏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건반을 쳐주지 않겠니? 맞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시듯,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야곱처럼 사랑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했어요. 주님, 내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저는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것도 여러분의 성장의 과정이십니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세상에 속한 영역을 직시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시면서 성실히 노력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요, 오늘 11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면, 여러분이 그걸 안다고 하셨다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11시에 주님이 오신댔는데 내가 이번 달에 전기를 많이 써서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 봐 걱정하실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그 걱정을 오늘 하실까요? 내 사업이 걱정하실까요? 내 집값이 걱정하실까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깨어서 준비되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긴장으로 한계가 있고 말씀으로 흔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주님을 사랑함으로예요. 사랑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우리는 지혜가 있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내가 지금 미뤄 갖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놔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나는 그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무거움들을 버리십시오.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 내가 그것을 힘써 행하고 주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안 돼서 오늘은 가슴도 치고 내일은 금식도 하면서 밤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셨던 나도 주님 좀 사랑할 수 있도록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것들을 놓고 내 필요와 내 조건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한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완벽을 바라신 적이 없어요. 제가 겪은 주님은 그래요.
죄가 많다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무라셨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 감싸 안아주셨어요. 부족하고 쓰러져도요,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이 낮고 그 마음이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구하는 자를 흠 없다고 하실 주님이에요. 이 땅에서 말씀을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던 그 제사장들과 주님이 어울리시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들이나 세리나 창기나 똑같이 죄인인데, 세리들은, 도둑들은, 창기들은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데 주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나도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시온성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